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가지 더 교훈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개역개정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30가지의 잠언들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30가지 번역을 우리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거기에 추가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서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 모습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이야기, 진짜 속 모습들을 보고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에 이 악인이 아무리 좋은 얼굴로 비추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악인에게 옳다, 겉보기 모습으로 옳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에 대한 참된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재판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악인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진짜 참된 온정이다라고 하는 이 잠언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동양의 이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몸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운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천하를 평정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부의 일이 될 것이고, 내 가정을 세워라라고 하면서 이 내면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읽혀지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 문화적인 걸로 좀 다가가서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수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생겨진 그런 상황 이후에 가정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입과 관련된 행위가 적절하게 동반되어져 있는 상황 이후에 가정을 세우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결국에 나의 수입과 또 나의 삶의 비전과 어떤 직업적인 윤리들을 제대로 세운 이후에 가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는 그런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바깥일 그리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가정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바깥 나의 삶의 어떤 이해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거꾸로 된 잠언처럼 읽혀지는데, 이것들을 이제 수입과 관련된 바깥일과 밭일을 자신의 어떤 수입 인컴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적절한 영역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가정을 세우는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다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세우는 이 결혼으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잠언이 지금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잠언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충분히 스스로 해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에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잠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서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 모든 복수에 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나의 능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안전하지, 내가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 복수가 과연 무엇 때문에 복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관찰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복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때에는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 때문에 내가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하여 그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악한 심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방식의 법률이었지,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 일어나야 할 그런 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는데, 이 게으른 사람,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게으름과 이 부지런한 사람의 삶의 결과물들을 놓았을 때에 이 게으름이 가난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예화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좋은 밭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시덤불과 돌담이 무너진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돌담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이 강도처럼,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들을 파괴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에 이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영성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또 이 세상이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이기고, 또 이런 가시 덤불을 제거하고 돌담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야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영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추가 잠언까지 함께 읽어봤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지혜, 또 하나님 경외의 삶이 가져다주는 이 지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담을 제거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까지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런 영적인 상황의 게으름들을 타파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또 이 세상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시대가 이 영적인 게으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이때에 다시금 이 게으름을 이기고 참된 부지런함을 우리가 되찾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참된 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갈고 닦여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람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을 이기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주는 아름다움과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안락에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